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두 곳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8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 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머무니라. 다음은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환관이란 벼슬이 나옵니다. 넷이라고도 부르는데
왕의 내전에서 섬기는 그런 벼슬들 가진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혹은 내시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 나온 위대한 내시 중에 한 사람은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입니다. 큰 권세를 가진 국고를 맡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빌립 집사를 만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됐죠. 우리가 아는 위대한 내시는 이 사람이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의 내시가 나옵니다.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내시인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만한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황관이나 내시는 왕을 시중을 들거나 왕후의 침실에서 왕후를 시중드는 그런 직책 혹은 왕의 경호를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권력을 잡게 됐고 하는 장관이나 아니면 군대 장군으로 나가서 전쟁에서 혁혁한 정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세된 사람입니다. 남성의 생식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어떤 국가적으로 굉장히 폄하된 그런 인물들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황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사리스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거세했다, 남성의 생식력을 잘라버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율법서에 봐도 이 생식능력을 잃은 사람을 불결하게 여겼다는 기록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율법이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폄하된 사람들이 황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황관을 일컬어 영어로는 윤넉이라고 해요. 윤넉이란 말은 유누코스에서 온 말입니다. 헬라어. 유누코스는 두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유네라는 말은 침실이고요, 에코스란 말은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침실을 지키는 내전의 내시들, 내관들을 일컬어 황관이라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황관이라고 하는 직책을 아수르 시대나 바벨론 시대나 아니면 페르시아 시대에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봉독된 본문에 봐도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임금에게 황관이 있어서 왕을 지키는 내관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황관입니다. 그러니까 황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 폄하되는 인물들이고, 더군다나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스 사람이에요. 구스는 에티오피아가 있는 땅의 옛날 왕국의 이름입니다. 흑인입니다. 황간이니까 거세된 인물이에요. 이게 에벤멜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폄하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낙궤 취급되는 환관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일을 만들어 내게 하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 부끄러운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린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가운데 환관인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 예레미야는 살아나게 되고 그의 예언의 활동은 계속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벳멜렉에 대해서 오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 에벳멜렉이 활동했던 시대는 예레미야의 예언 시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으로 되어 있는 긴 책이고요, 그 뒤에
예레미야가 애가까지 합한다면 굉장히 긴 성경의 책이라 시편보다 분량이 많고 이사야서보다 분량이 많은 게 예레미야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이 150편이 되니까 가장 길겠지. 그건 착각입니다. 분량상으로 볼 때 제일 많은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만큼 예레미야서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고 깜짝 놀랄 만한 여호와에 대한 신학으로 가득 차 있는 보물 같은 창고가 바로 이 예레미야서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의 메시지의 주요 개념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북방, 이방, 우상 민족입니다. 아주 잔인한 민족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멸망하면서 새로 돋아난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를 통치하는 강력한 제국으로 변모됩니다. 그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선조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다. 불순종, 우상숭배, 성전 멸시, 율법 무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달하십니다. 북쪽의 이방 잔인한 짐승 같은 민족인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내리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가 올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항복하고 문을 열고 그들 앞에 굴복하라. 그러면 산다. 그러나 끝까지 버티고 대항하고 문을 닫고 싸우면 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예레미야에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이념 중에 하나가 선민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야.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아수르, 바벨론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게 그들의 선민 사상이에요. 이게 그들의 민족주의예요. 독립주의예요. 국수주의예요. 강력한 우파들이 힘을 발휘하면서 절대로 바벨론 앞에 굴복하지 말고 싸우자라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게 그 시대 대세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입니다. 내가 보낸 바벨론이다. 민족주의자들 손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보여요. 당장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저 놈들과 함께 싸워 선택받은 민족의 자긍심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통해 그게 아니다. 내가 보내는 바벨론은 내가 움직이는 도구야. 그들은 내가 너희를 내리칠 거야. 철퇴로. 잘 받아들이고 문 열고 항복하면 다 산다. 싸움은 죽는다. 그게 주님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외쳤던 항복하라는 말씀은 독립과 민족주의를 찾아 나섰던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반민족적인 행동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겁니다. 그게 진리인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그를 핍박하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전체 흐르고 있는 흐름의 맥락입니다. 오늘 본문 38장의 앞에 나오는 부분 37장 쭉 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민족주의자들에게 반민족주의를 몰려 고통을 당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찰나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에벤멜렉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큰 결단을 내리고 왕을 찾아가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진흙구덩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민족주의자들이 말을 합니다.
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선지자다. 왜 우리 군대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느냐. 왕의 허락을 받아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 집어넣어요. 물기 없는 진흙구덩이에 들어간 예레미야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마침 당시에 이런 어려운 와중에 성중엔 떡이 없었습니다. 다 줄여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죽게 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구스 사람 황관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임금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를 괴롭게 하는 저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말하면서 성중에 떡이 없기 때문에 진흙구덩이에 들어가 있는 예레미야가 줄여 죽을 겁니다. 임금님 살려주세요 라는 탄원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본문 38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궁 황관 구수인 에베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9절 같이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줄여 죽으리이다. 아멘. 이 9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에벤멜렉의 자애로움을 보여줘요.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게 된 걸 보고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왕께 탄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이게 에벤멜렉입니다. 키토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말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에벤멜렉은 자애로운 황관이었다고. 보통 기록에 따르면 동양이나 서양에 많은 황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동양의 황관들은 악질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1번지인 궁중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말 잘못하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감정을 절제하고 잔인한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들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걸 기뻐하는 무리들이라 당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천한 거세된 인물들이지만 안 좋은 악질적인 인물로 평가됐던 것이 바로 이 내관들, 황관들이었음을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내관들과 다르게 에벤멜렉은 자애로운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다. 성중에 떡이 없습니다. 진흙구덩이에 죽게 생겼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사랑을 드러냅니다. 왕께 나아갑니다. 탄원합니다. 살려달라고.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저들의 행위가 악하다고 드러내고 말을 합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악평입니다. 인간미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뜨거운 피가 흘러야 돼요.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죄졌을 때 통회하고 자기 감정, 자기 마음 표현해야 돼요.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자애로움을 나타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를 공박했던 바수훌과 스바냐 같은 민족주의자, 극단적인 선민주의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과 감정이 죽어 있었습니다. 왜? 선민주의, 민족주의, 독립주의의 사상과 이념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따사로운 자애로운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을 보세요. 주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종 다윗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원수도 품어줍니다. 용서합니다. 길이 참습니다.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백하고 기도하며 사랑을 나타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과 대적에 서 있던 압살롬, 다윗 세 번째 아들입니다. 형을 죽입니다. 가책이 없어요. 음모를 꾸밉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거짓 회개하고 음모를 꾸미고 쿠데타 계획을 세우고 아버지 다윗을 대적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후군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감정이 없어요. 죄를 져도 느낌이 없어요. 사랑, 통해, 눈물 없습니다. 피가 뜨겁질 못해요. 로마서 1장 3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내버려 두사 모든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그냥 포기하셨어요. 그들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정과 무자비입니다. 무정, unloving, 사랑이 없는, 무자비, unmerciful, 자비가 없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감각, 영혼의 감각, 사랑의 감각 다 죽어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아픈 거예요. 그들이 믿고 섬겼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픈 거예요.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제자들은 한순간에 맹세를 져버리고 주님을 떠났지만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회개도 할 줄 알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기뻐할 줄도 알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뜨거운 피예요. 그러나 주님을 잡아 죽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과 빌라도와 헤롯을 보세요. 음모, 선동, 살인, 폭력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에벤멜렉,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 안에는 자애로운 피가 흐르고 있었다.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요, 왕 앞에 나가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한 이 9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사람이 공개적인 목숨을 건 판단과 선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입니다. 밖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 중에는 문을 열어야 된다. 예레미야 말을 듣자.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높이며 문을 닫고 싸우고 항전하자.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우리 선택받은 민족이야. 절대로 저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러나 대세는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듯 하잖아요. 들을만 하잖아요. 자존감이 살잖아요. 민족적 자존감, 민족적 자긍감이 살잖아요. 예레미야는 죽일 놈입니다. 반민족적인 매국노입니다. 그렇게 본 거예요. 이럴 때 구덩이 들어간 예레미야, 건져내기 위해 왕 앞에 말했던 이 사람 에벤멜렉의 결단은 목숨을 건 행동이에요.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반대파가 죽일지도 몰라요. 왕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예레미야 살리는 거 작정을 하고 구덩이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이시여, 저들의 행위가 악합니다. 성중에 떡이 없습니다. 다 줄여 죽게 생겼습니다. 살려주세요. 예레미야를. 저 다 죽습니다.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가 결국은 허락을 해요. 이 사람 에벤멜렉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왕 앞에 나가 대세가 민족주의로 흘러가는 그때에 예레미야를 두드라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은밀하게 숨기면 안 됩니다. 잠잠하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발해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정의편에 서야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고 큰 부자입니다. 유대의 공의회 회원입니다.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에요. 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하늘나라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은위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그러나 한 가지 결격사요.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은밀한 그리스도인, 비겁한 그리스도인, 두려움에 떨며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러나 에벤멜레가 한 등급 윗사람이에요. 레벨이 달라요. 목숨 걸고 비천한 황관이지만 왕 앞에 나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샘 예레미야를. 1500년대, 지금도 500년 전에 유럽에 두 사람의 마틴이 살고 있었어요. 한 사람 앞에는 스위스 바젤의 마틴입니다. 중세 교황 중심의 타락한 정치와 교계를 바라보며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구원이란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 선각자가 돼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의 권력이 무서워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이신층의 교리와 진리를 양피지에 써서 신앙 고백으로 남겨서 자기 집 거실에 있는 벽돌 한 장을 꺼내 집어넣어놓고 덮어버렸습니다. 200년 뒤에 발견됐습니다. 그 양피지가. 동시대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비텐버그에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다른 마틴이에요. 그도 역시 바젤의 마틴처럼 주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가 가졌던 잘못된 가톨릭의 구원관의 잘못된 걸 깨닫고 믿음으로 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눈이 열리게 되고 가톨릭의 잘못된 걸 발견하고 교황의 잘못을 발견하며 95개조 조항에 가톨릭에 반박하는 반박문을 비텐버그 교회 철대문 앞에 내걸게 되면서 종교개혁은 폭발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같은 이름의 두 마틴입니다. 한 사람은 덮어뒀습니다. 한 사람은 드러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거 좋아요. 4주간 동안 우리는 임직자 투표를 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나올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가장된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양복 입고 머리 기름 바르고 양장하고 올 수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기고 자주 보이고 열심을 보여요. 인정받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됩니다. 눈에 띄니까.
그것은 여러분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의 교회에 나오는 모습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대부분 90%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여러분의 동창들, 친구들, 시장바닥, 바로 거기에요. 거기서 내가 진짜입니다. 우린 누굽니까? 세상에 있을 때 에녹을 보세요. 아담의 7세손 65세 주님과 동행하며 300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라고 유다서에 말씀해 줍니다. 세상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경건 순결 지켜갑니다. 노아를 보세요.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하여 그 죄가 온 땅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로 쓸어버리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때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 받은 의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당세 완전한 자, 영어 성경 blameless in his time, 그 시대에 흠결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 그 사람과 가족들만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유행을 역류할 수 있는 공개적인 그리스도인도 걸어가야 됩니다. 남 하는 거, 남 죄 짓는 거 다 따라가지 말고 공개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에벤멜렉 같은 용기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함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했던 그의 탄원이 시드기야에 의해서 수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시드기야는 눈치 보는 여론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우유부단한 정치인이었어요. 빌라도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모든 왕들이 비슷비슷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시드기야, 민족주의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북방에 있는 바벨론한테 포로될 수 없다. 싸우자. 주님이 또 오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민족주의자 예레미야는 죽여버리자 허락해서 그를 민족주의자들에게 맡겨버립니다. 예레미야 진흙구덩이에 갇힙니다. 그 이전에 이미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동굴에 들어가 어둠의 자리에서 지냈던 고통의 사람인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지금 이는 마지막 순간에 와 있어요. 전체 혈맥의 위기입니다. 진흙구덩이에 들어간 거예요. 에벤멜렉이 왕한테 말합니다. 저들이 악합니다. 임금님, 예레미야 살려주세요.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는 팔랑깁니다.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구스 사람 황관 에벤멜렉은 왕이 신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살려내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죠.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기록됩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왕이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쪼꼬마가는 죽이라 그러더니 지금은 끌어내라는 거예요. 11절 에벤멜렉이 사람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을 내리우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내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머무니라. 왕은 에벤멜렉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살려내도록 30명을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구덩이는 깊습니다. 깊고
건져낼 힘이 없습니다. 왕궁에 있는 곡간 밑방에 있는 헝겊과 날구롯을 가져다가 줄로 엮어요. 그것을 진흙구덩이에 드러내립니다. 그 줄을 자기 겨드랑이에 낍니다. 끌려 올라가 살아나게 되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실 때, 직장 생활하실 때 윗사람과 동료들에게 신망을 얻어야 돼요. 교회의 신뢰 100%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모습만 되게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거세된 구스 사람 흑인 환관 에벤멜렉, 보잘것없는 출신이지만 왕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레미야 살리는 일을 허락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종이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도 약속한 아들을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아들 안 주십니까? 여기 있는 내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 6절에 기록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몸에서 늙었지만 내가 씨를 줄게. 그게 이삭이에요. 그리고 이삭이 40살이 됐어요. 세상에 나와서. 신부감이 없어요. 아브람도 늙었고 그보다 더 젊었지만 그래도 늙은 종, 충실한 사람 엘리에셀에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리고 리브가를 데려오게 되잖아요. 100% 신뢰했던 신망의 사람, 상속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입니다. 믿고 모든 걸 위탁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갑니다. 17살에. 문화, 말, 종교, 습성, 관습 다 다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형통합니다. 그걸 봤어요. 보디발이. 쟤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로구나. 자기 모든 재산과 가정의 모든 일을 맡기는 가정총무로 모든 일들을 그에게 위탁합니다. 이게 신망입니다. 에베레셀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아울러 왕에게 100%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왕이 받아들였고 예레미야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윗상사들에게, 동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믿을만해, 모든 걸 맡겨도 되겠어 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 주는 에벤멜렉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 이름 그대로 에벡, 종이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이에요. 멜렉, 왕, 왕의 노예란 말입니다. 철저한 왕의 신하와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왕의 신망을 받았고 예레미야를 살려낸 역사를 만드는 일꾼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의로운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바벨론 쳐들어올 때, 두려운 일이 벌어질 때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리라, 너를 살려내리라 라고 놀라운 약속을 39장 두 번째 본문에서 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에벤멜렉처럼 자유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많은 세상 사람에게도 신망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스인 환관 에벤멜렉에 대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신뢰하셨고 그를 믿으셨고
그를 축복하셔서 바벨론 공격의 와중에도 그의 생명을 건져내심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저희들 에벤멜렉처럼 자애로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신망받는 주님의 종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